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일단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2절까지 읽으면 좋겠는데 일단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베다니 가정에서 3남매가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다니의 3남매의 믿음. 네,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를 보겠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나사로가 나왔는데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네, 첫째는 나사로는 체험의 전도자였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아멘. 예, 나사로는 이 체험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나사로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신앙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엄청 많은 유대인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 핍박하고 잡고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 도중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그대로 땅에 엎드려 꼬꾸라졌어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완전 180도 다른 삶을 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면 이제는 먼저 예수를 믿으라고 본인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때요? 바울 같은 사람은 고난을 받아도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매를 맞아도 40대에서 하나 모자라는 매를 맞아요. 그럼 39, 네, 태형을 맞은 거예요. 죽을 고비도 너무나 많이 넘긴 사람이에요. 핍박도 많이 받고 또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에서 풍랑을 맞아서 죽을 고비도 서너 번 이상 했고 감옥에도 갇히고 예, 많은 고난을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해요?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 당하고 또 핍박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하고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갈라디아서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정말 그 상상이 안 되는 많은 거리,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배로 또 나귀를 타고 또는 걸어서 또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였는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인생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느웨 성으로 가려고 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뱃속,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3일을 기도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큰 고기가 니느웨 쪽으로 가서 토해낸 거예요. 배로 간 것보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더 빨리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 성 쪽으로 물고기가 달려가서 배가 너무 아팠던지 요나 때문에 3일 밤낮으로 울고불고 기도하는 이 요나 덕분에 배가 너무 아파서 토해냈어요. 그래서 요나는 살아났는데 이러한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신앙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니느웨가 대붕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 요나 한 사람의 그러한 죽을 뻔한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부르짖었고요. 그냥 부르짖었겠어요?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깜깜한 뱃속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산도 나오고 이 안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에서 연동작용도 있을 거고 죽을 지경을 했는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 겪었다가 그 니느웨 죽어가는 제약이 만연한 그곳에 가서 부르짖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외쳤겠죠. 당신들은 이제 곧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이제 불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지옥 갑니다 하고 막 얼마나 그 피가 물이 되도록 온 땀방울이 흐르도록 모든 온몸에 그 물을 다 쥐어 짜듯이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나의 복음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멸망당한다고 하느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멸망당하지 않으니까 요나는 오히려 본인이 시험 들어. 하지만 어쨌든 그 요나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강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강력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죽을 고비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의 그 강력한 입술의 건세가 있은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대부흥이 일어나고 구원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들처럼 꼭 죽을 고비는 아니라도 우리 삶 속에 간증거리가 많죠. 각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만의 경험들, 체험들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더라도 또 설령 전도하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서 때로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침체기가 있어요. 잠적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요나의 물고기 뱃속처럼 들어가는 그러한 어둠의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 체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김민정 성도님? 그러죠. 제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었으나 무서움이 있었으나 두려움이 있었으나 고난이 있었으나
다시 찾을 수 있는 거는 옛날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체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같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30대에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수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한 달 뒤에 병원 수술해야 되는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으로 갔어요. 곡성 다니엘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낫게 해줄 때까지 안 내려갈 거예요. 기도원에서 계속 굶을 거예요. 하면서 했는데 4일 만에 월요일 들어갔는데 목요일날 깨끗이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고 깨끗합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섬세하게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읽으셔요. 다 아시죠.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앞으로 어떤 말을 할지, 입술에 어떤 말을 내뱉을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음을 걸어갈지 모두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천국에도 거기에 계시고, 내가 스울로 음부로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을 눈을 피해서 바다 저 끝에 갈지라도 새벽 날개 치며 그곳에 숨으려고 바다 끝 속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동자 앞에서 우리는 어디를 숨으려고 우주 끝까지 가서 도망가더라도 거기도 계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거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 같이 살피시고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십니다. 참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듯이 절대로 우리의 몸 상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도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해치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나사로와 같은 유력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살아있는 체험 신앙이 여러분이 모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마르다를 보겠습니다. 언니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잔치를 하려면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이 있으려면 이 음식을 만들 사람이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마르다는 정말 귀한 봉사 정신을 가진 아주 귀한 일꾼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 마르다처럼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를 말래요. 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믿을 뿐 아니라 저희를 위하여 수고와 괴로움도 받을지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그 수고하는 그 손길 정말 귀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 다 가서 이렇게 청소하는, 또 찬양 전도하는 여러 곳에 곳곳에 이렇게 수고의 손길, 마이크 또는 간판, 이렇게 화분,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봉사와 희생과 이런 수고가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또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도 누군가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세요.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사람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러한 마르다가 귀한 봉사 정신을 가졌던, 희생 정신을 가졌던, 수고했던 이 마르다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랬어요. 나만 수고하는 것 같아. 나만 힘들어. 쟤는 일도 안 해.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불만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마리아도 좀 일 좀 하라고 말해달라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도 많이 받고 믿음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 성도님이나 또는 사역자분이나 목회자분들이 실수하는 거, 마르다처럼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갖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할까? 믿음 수준이 이 정도 쌓였으면 어느 정도 봉사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떠한 은사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런 사람은 은사가 없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도 합니다. 마르다처럼 질투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판단하면은 안 됩니다. 교회에서 특히 일 잘하는 성도님들이 잘하는 실수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너무나 열심히 잘하시는데 이 실수는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은사나 은혜를 하나님께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기준이 돼가서 자기 표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근심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람마다 각자 다릅니다. 지금은 봉사하지 않고 어떤 말씀 보는 데만 집중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차려 놓고 먹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불평을 많이 했어요. 저분은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교회 와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집에 싸가기만 하고 이렇게 베풀고 혼자 수고할 줄을 모르나 정죄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가장 큰 일꾼이 되더라고요. 주방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얻어먹고 남한테 신세를 많이 진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되갚을 때가 있습니다. 네, 다시 돌려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 줬으니까 당장 하나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만 주님 앞에서 하는 수고는 인간한테 받는 상급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에 갔을 때 면류관으로 잘했다 칭찬하는 그 상급으로 받는 것으로 우리가 대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봉사가 죽게 하듯 하는 봉사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고를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는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봉사 정신을 가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네, 이 가정이 특히 베다니 이 가정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한 가정이었죠, 그죠? 사랑을 무척 많이 받은 특별한 가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마리아 같습니다. 네, 마리아는
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형제인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그 기적을 보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과 그 사랑에 감격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이, 그 사랑의 표현이 뭘로 나타났냐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걸로 나타나요. 여기 보면 그 언니인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요. 나사로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발 밑에, 발치 저 아래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바로 마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발 아래 앉았어요. 그거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육신의 양식보다도, 음식보다도, 이 육신을 살찌우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도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의 양식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게 언제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취할 수 있거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취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려면 바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며 영의 양식을 먹고자 그 발 아래 앉았던 마리아, 그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비싼 향유 옥합을요 깨뜨렸어요.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기름이 그 당시에 너무나 비싼 거예요. 가장 황금, 금처럼 소중하게 비싸게 값어치 있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데 한 근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거는 1년치 월급에 해당된다고도 말합니다. 오히려 이 마리아가 시집 갈 때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귀중한 돈이에요. 그 귀중한 것을 다 부어버리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깨끗이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감격했던, 그 사랑을 알았던 이 마리아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한 참 사랑에는 이렇게 수고와 희생과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던 것처럼, 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모든 것까지도 드리고 싶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다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신앙이었죠?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체험이 있어서 강력한, 유력한 전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나사로로 인하여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또 이웃들이 멀리 나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욕심을 가집시다. 이러한 체험 신앙을 갖고 남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그런 체험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그래서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그리고 마르다처럼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이런 수고하는, 봉사하는, 희생하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뒤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하는 그 수고가, 희생적인 사랑이, 봉사 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 감격하는 사랑, 식지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그러한 희생 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다니의 세 남매처럼 우리도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총애를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